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출애굽기 오늘 2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43문답, 44문답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43문답의 질문은 10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0계명의 서문은 이러한 말이니 곧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요. 44문답에는 10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 주도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는 거로 마땅히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다.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신데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애굽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오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도 약간 의문이 있는데 과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어느 정도 복음을 알고 있었을까? 우리처럼 성경 66권에 완성된 이 말씀도 아니고 그 개인과 인생에 개입하셔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정도였을 텐데 어느 정도 복음을 알고 있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작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 사단이 이렇게 성경 말씀이 형성이 될 때 눈을 가려 모르게 했다면 어떤 부분을 모르게 하려고 했을까? 만약에 모르게 했다면 그게 이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의 문제로 나타났겠죠.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애굽으로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할 만큼 이 족장들의 신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 족장들의 신앙이 결국 복음 중심으로 서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향, 구약의 방향이죠. 가나안을 향해 가도록 하는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서론이 되는 이제 애굽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이 피의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하게 하시는 이것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면 세계 선교 때문이 아닐까. 그 시대에 하나님 없는 배경이 가장 잘 만들어져 있던 것이 애굽이거든요. 애굽 강대국을 향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꿈에도 꾸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루도록 하시는데 결국 복음 가진 자들에게 광야를 통해서 또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처럼 그 당시 민족이 형성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주변 강국들에게 눈을 돌려서 왜 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애굽으로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민족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살만하다 싶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들이 세워져서 결국 400년, 430년 가까이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런 입장에 처했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언약을 놓쳤을 때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갔다가 세월이 지나서 좀 살만하니까 그런 고백을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애국한 사람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주신 신앙의 방향, 그런 축복들을 허락하신 이유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만약에 모르겠다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이 영원한 영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 내용을 모르도록 속이는 거죠. 그냥 세상살이 하는 거, 편안하게 잘 되도록 산업 현장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분야가 성공되어져서 그 이윤을 가지고 편안하게도 살고 주의 뜻대로 뭔가 이렇게 헌신도 하고 이렇게 자꾸 모르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으로 사는 존재인데 마치 우리의 노력과 운과 세상에서 형성되어진 그것 때문에 사는 존재인 것처럼 자꾸 속이는 사단의 전략은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눈이 밝아지는 목표가 이거거든요. 창세기 6장 4절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시스템과 세상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이렇게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용사라 명성 있는 사람이라 칭해서 그들을 따라가는 결국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 그렇게 완벽한 행복의 조건이 갖춰진 세상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심판하실 때 그때로 보신 거죠. 그런데 사단은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어떻게 사람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형성이 되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 막 어마어마한 것을 많이 갖는 거, 그 위치에 도달하는 거, 이게 이제 인생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는 거죠. 목적은요, 우리 이름을 내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은 사라지고 나를 드러내는 거죠. 결국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하나님은 땅끝까지 흩어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피하려고 말이죠. 오히려 나 중심으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완전히 고차가 되는 그런 인생관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국가의 정권을 막 잡으려고 하고 기업을 일으켜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대단한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경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것. 이 인생관 세계관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지금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은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심각한 재앙과 영적 문제가 오는지를 모르도록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단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폭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을 빼거나 모르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아직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직도 언제쯤 내 산업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 있는데 이것을 늘 의식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간구하는 이 중심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시면 그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또 적은 축복을 주시면 그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아요.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대단하게 성공하고 대단하게 많은 일을 하고 대단한 신앙 행위를 해야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연약할수록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몇 년 전부터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지금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지만 그게 제 기준은 아니에요. 그것은 상식적인 영역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다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결국 행위 중심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 시스템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똑같죠. 많은 종교들, 많은 영적인 일들을 나타내는 단체나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방법,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굳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그 사실을 또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왜 창조의 축복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육신적인 복,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죠. 창세기 3장 15절에 왜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피 흘릴 그 제사를 말씀하시는지,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내용이 세상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유일한 길,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이죠.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만나는 길이 열리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죽고 거듭나는 해방되는 길이 열리고, 사단의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보시는 핵심은 피제사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짐승은 배를 가르고 피 뿌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새 한 마리를 피 뿌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는, 후대들에게 미치는 재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사실은 겪게 되는 거죠. 자녀가 한 명, 두 명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 후대들이 겪을 고통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피제사의 비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놓쳤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정말 언약적 축복으로 약속하신 내용 중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살았지만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인생관으로, 우상 섬기는 그런 인생관으로 결국 하나님이 그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십계명인데도 그 십계명을 도덕적인 규칙으로만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가? 여기에 정착하면 안 되는가? 그런데 그 가나안으로 가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오실 땅이라고 하는,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적 삶에 대한 방향이 이유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광야에서 고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기준이 바뀌지 않은, 애굽에서 출생해서 애굽의 배경 속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죠? 광야에서 다 장사 지내게 하고, 애굽의 배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광야에서 출생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던 후대들과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왜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나안이 정복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순종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가 있었는데도 430년이 지날 동안 고통이 오는데도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애굽을 가게 하셨는가? 요셉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을 기도 제목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대에서 이 복음이 끝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누리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다음 세대에, 렘넌트라고 하죠.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의 이유와 축복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응답받고 중요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5인 1조를 꿈꾸고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향한 언약적 축복의 대상자들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결국 이 언약적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을 모르면 답이 나오지 않게 되거든요. 과연 아브라함과 요셉이 알았겠는가?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그 부분을 확인시켜주고 있죠, 오늘.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요셉이 바로 그 족장들의 신앙,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결국 애굽으로 왜 내가 와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거든요. 세계복음화, 이 축복이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전달이 된 겁니다. 애굽으로 간 것이 왜 세계 선교인가? 그 시대에 결국 여러 나라를 갈 수 없잖아요, 그 시대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세계 최대 강국이 그 시대의 애굽이었고 거기에다가 왕족 출신이 아니니까 왕이 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총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전 세계의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쌀을 저장하고 분배하는 이런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이죠. 결국 내가 왜 애굽에 와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이삭에게 전달 안 했을 리가 없고 야곱에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에 담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삭도 마음에 담았고 그러니까 형들은 다 비웃었지만은 결국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고센 땅에 와서 바로 왕과 많은 신하들 앞에서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늘 신경 썼던 게 뭐죠?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25년 만에 늦게 깨달은 거죠. 우리가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을 못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축복에 겨워가지고. 이삭의 경우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죠. 막 2대를 이루는 축복까지 받았고 말이죠. 그런데 결국 이삭이 받았던 무조건적인 아브라함의 그 축복 때문에 사실은 또 늦게 이삭은 이 방향을 깨달았던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또 연애를 하다가 7년을 하루같이 살았으니까 14년 동안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물론 언약 속에 있었지만 더디게 깨달았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정말 환도표가 부러지는 천사가 씨름하며 기도했을 때 결국 승리하고 난 뒤에 내 이름을 더 이상 그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것을 틀림없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도 저는 붙잡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당황되는 일들이 많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겠죠. 그 결정적인 장면이 감옥에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하죠. 그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기억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할 수밖에 없죠. 애굽의 법이 고위관직에 등용이 되려면 30세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잊어버리게 한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정말 복음 가진 자 한 명만 나온다면 하나님은 인생이 개혁되고 종교가 개혁되고 문화가 개혁되는 축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유대인들이 거의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언약적 축복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수만 알게 되고 그 소수를 통해서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축복이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사실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는 일과 또 기도 제목과 또 언약적 축복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과 산업을 통하여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일이 감당되도록 이 시대의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산업인으로서 주신 축복의 일들이 정말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공익 제안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이 감당되어지도록 저는 역사할 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 일이 전달되도록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 그 땅에 누구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죠? 이 언약을 확신하고 있는 애굽 때문에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되어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그리고 저 일곱 족속 31왕이 버티는 그 가나안 땅이 정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게 된 겁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 전체에 축복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요셉 때문에 전 세계가 죽어야 되는데 흉년 들어서 7년이나 양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요셉 때문에 죽지 않고 세계가 살아나는 축복.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달되게 된 겁니다. 조직을 만든 것도 아니죠. 요셉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시는 축복 때문에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알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그 축복 속에 있는 것이죠. 조금 잘못 누려도 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처럼 늘 밥 걱정하다가 깨달아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야곱처럼 늘 나물만 따라다녀도 깨달아도 나중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애굽에 가게 하신 이유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을 농경시대에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지금 지식정보 사회에서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으로 옮겨가는 굉장히 변환되는 전환점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산업 현장에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애굽에 가게 하신 이유와 같은 이유로 지금 그 현장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역사를 보면서 성경의 역사는 똑같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소중한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잘 모르더라도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됐다면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확신합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처음에는 모르고 어디에 갔죠? 애굽에 간 겁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내 삶의 이유와 방향이 어디에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오늘의 현실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의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미션이 위에서부터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자꾸 복음을 강조하는가? 산업 현장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좀 얘기해 주면 안 되는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알게 할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이 이 근원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절실한가? 강조하고 우리 중심의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노예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은 거예요. 왜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왜 오시오 메시아 약속을 그렇게 붙잡아야 되는지,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지 이유를 강조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 예수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돈 많이 버는 게, 성공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것 아니면 망하는 것처럼 불편하고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 언약적 축복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이켜서 무엇으로 출발하기 원하는지 아세요? 나는 안 되는구나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시간에 개입하셔서 그쪽으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24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24시간입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 두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안 될 그때에, 내 스스로 완전히 포기한 그때에 드디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의 축복을 24시간 기대하는 거죠. 제가 늘 무식한 비유를 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가방에 10억 현찰이 들어있다. 그걸 막 차 안에 두고 다니고 막 식당 놓고 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팔목에 무슨 열쇠방치라도 하고 막 가방 들고 다닐 겁니다. 늘 의식하고 기도하고 막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보장하신 이 축복에 대해서는 늘 의식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런가? 뭔가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 그늘에서 또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돌이키고 이렇게 연약할수록 24시간 이런 것까지 주님 바라봐야 되나?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기뻐하십니다.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언어로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더 높이려고, 더 대단해지려고, 극복하려고 노력 그렇게 열심히 못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충분해요.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 말을 통하여, 제가 전달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잊어버린 겁니다. 우린 이런 실수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십계명의 서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언약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하는 것 같지만 교회가 세상에 세속주의가 파고들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육신적인 복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밥 먹여주고 돈 주고 건강하게 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에서의 삶이 답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어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지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밥 한 끼 먹도록 저주하신 거예요. 일로서 성공하는 게 우리 남성의 행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때문에 다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면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의 근원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성들을 굳이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들에게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지배를 받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이런 모든 것이 저주거든요.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가정을 잘 이루고 남편이 성공하고 그 배경으로 살고 모든 남자들이 볼 때, 나를 볼 때 말이지, 막 매력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막 달려들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 저주예요. 아무리 그런 조건이 갖춰도 심령이 평안해질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이 모든 저주의 영이 축복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살죠? 이런 내용이 세속적 세상의 복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도 수단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수단으로 의지하니까 도무지 신앙 행위를 해도 말씀으로 약속하신 축복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여전히 애굽에 오게 하셔서 이 생고생을 하냐? 왜 가나안으로 가게 하냐? 왜 광야를 걷게 하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 내게 사명을 주셨냐? 전도와 선교의 영을 왜 부으셨냐?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 내가 노력했던 경험이 증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성취되게 하신 이 축복에 대해서 산업 현장에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은 정치적 전략으로 이것을 잊게 만들었죠. 사단이 세상의 배경으로 잊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했죠? 운명정책이에요. 무식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의 지식, 방법,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쏟아붓는 게 운명정책이거든요. 그 속에서 계층의 어떤 입장을 인정하고 대그룹, 소그룹, 중형기업, 나는 자영업, 나는 빚지고 있는 기업, 이거를 인정하도록 만드는 운명정책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노력하는 1만 시간의 법칙 통과해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계속 노력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애굽의 정치적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애굽 사상화가 되도록 애굽 배경 10가지 우상 속에서 혜택을 입고 살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아예 씨를 말리는 거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겁니다. 기성세대는 완전 노예로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과 복음이 없는 교회를 마음대로 갖고 놀고 주무르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속에 부르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강단에서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 그거는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얼마 안 가서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시대가 이 세상 배경에 완전히 노예가 됩니다. 그 대단했던 유럽 교회가 왜 문을 닫고 술집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왜 할머니만 나오는 그런 문화재청의 그 문화재 돈으로만 사는 교회로 전락합니까? 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까? 결국 노예가 된 것이죠. 사단은 별의별 전략을 다 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언약 백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에 인생의 방향을 들인 언약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누군 줄 알아요? 이 세계를 복음화할 하나님의 전초전으로 세운 사람들이에요. 대표적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역사를 이룰 전초적인 기업, 산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때 드디어 모세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세기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에 언약 놓친 중요한 그 시기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회복시켰는지 중요한 사건과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어떻게 알고 기록했겠어요? 이 족장들의 믿음과 언약적 축복을 전해 들은 것이 확실합니다. 족장들의 믿음이 분명했거든요. 요셉과 같은 사람은 그래서 눈이 세계 복음할 사람이 분명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준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있던 남자가 그것을 알고 있는 여자와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모세는 다른 것은 다 변명했지만 이 언약은 알아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피제사는 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너는 이제 늙었으니까 내가 불러야 되겠다 하고 숨을 걷어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모세는 바로왕과 이 언약적 축복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데 바로왕 앞에 갑니까? 언약적 축복은 붙잡았지만 믿음은 적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결국 10가지 재앙이 꺾이는 것을, 언약적 축복을 확인시켜 주시고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죠. 결국 바로왕 앞에서 우리 민족을 내어보내서, 저 광야길로 내어보내서 희생제사를, 번제를 드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왕이 알아듣겠습니까? 그거는 어렵지 않지, 여기서 그 번제 드려라, 이러는 겁니다. 아니다, 저 광야로 가야 된다. 왜 광야로 가야 되죠? 이 모세는 지금 가나안으로 가야 될 이유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된다. 바로는 절대로 못 알아듣죠. 결국 마지막 장자 우상이 무너질 때 내놓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은 이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말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찾아지고 세워지는 사명자들과 후대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10가지 기적이 꺾이는 일들, 10가지 우상이 꺾이는 기적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쟁하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우상 문화를 단번에 꺾은 이 역사가 지금도 동일합니다. 나일강, 개구리, 파리, 태양, 장자, 전부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신의 내용이거든요. 아무리 저 경기도 가평 쪽에 가면 막 문모씨의 그 일가가 만든 어마어마한 신전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데 그 신전을 아무리 크게 만들고 전 세계를 단일화해서 자기들이 장악하는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 후대들 가운데, 우리 사명자들 가운데 한 명만 제대로 이 언약적 축복의 사람이 일어나도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 알아듣고 거기 불 지르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꺾이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종교와 교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죠. 사실은 이 영적 싸움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여러분들이 귀한 것 같아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봐라. 완전 피의 언약이었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피제사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물이 없으면 생수가 터지고 심지어 홍해가 갈라져서 그 아래 길이 만들어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이 약속을 붙잡았는데 이 언약이 얼마나 큰 언약이었는지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축복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죽을 것 같았는데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었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는 세상 중심이 아니라 성막 중심으로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 증거로 가는 곳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언약궤가 앞서갈 때 요단에 갈려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상징하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래서 담게 하신 거죠. 일부러 실패하거나 무식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 이거를 또 언약으로 붙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잘 모르지만 희미하게 따라만 가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발랐지만 출애굽에 동참했던 것처럼 이게 어마어마한 언약적 축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무능, 고민과 갈등 어떤 면에서는 별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정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정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고민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언약한 대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이, 우리 후대들이 받을 전문 현장에 정말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을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모세가 나왔기 때문에 진짜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벌어지게 된 거죠. 주변 국가들이 일곱 족속 31왕이 버티고 있는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문제를 보면서 막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저들이 도대체 누군데 홍해가 갈라지느냐? 누군데 저 여리고가 무너지느냐? 막 간담이 서늘하게 녹아 있는 거죠. 가나안에 있던 일곱 족속 31왕들이 간담이 녹아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면 경계하고 부담을 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죠? 사실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다면 오히려 반대로 그 중심은 간담이 녹아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문이 그 시대에 세계에 쫙 퍼진 겁니다. 그 중에 소문을 듣고 제대로 복을 받는 사람이 기생나합이죠. 소문만, 언약적 축복에 대한 소문만 잘 들어도 축복받습니다. 기생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술 장사, 밥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온갖 소문을 듣는 겁니다. 요즘 제일 똑똑한 분들이 누구죠?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죠. 모르는 부분이 없어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정치, 경제 물어보면 막 해박합니다. 그 다음에 식당 주인들이죠. 다 알아요. 여기까지 소문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가 소문이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이 왔을 때 기생나합이 숨겨주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예수 소문만 들어도, 언약 백성에 대한 소문만 들어도 축복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나합과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은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죽여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한 거죠.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거짓말 잘해서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기생나합. 거짓말하면 복을 못 받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좀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말합니다. 복 많이 받은 것처럼 거짓말할 때도 있고요. 또 분명히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축복의 말을 해줄 때도 있어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처럼. 모자라는 사람에게 사실을 말하면 오히려 거꾸로 상처받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거든요. 기생나합이 중요한 주요종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세계 지도가 바뀌는 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모세가 언약을 제대로 알고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시대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후대가 일어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렘넌트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요 갈렙입니다. 두 사람을 지었죠. 그리고 후대들을, 애굽 배경에 물들지 않은 후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올바른 제자 한두 명만 있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된다고 확신합니다. 세계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제자가 현장마다, 지역마다 한 명씩 분야마다 있어도 살아난다.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일하고 갈렙은 뒤에서 일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도 가나안은 정복되어졌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축복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 결론이 나오죠. 마땅히 의심 없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우리에게 지시하는 땅은 어디죠? 전도와 선교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어진 현실, 우리의 산업 현장이 결국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언약적 축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들어가도 나와도 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방향 맞춰진 인생이라면.
지금도 전 세계는 위기를 만났는데 여기에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이 속에 있다면,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당연히 받게 된다. 마귀의 노예에 있다가 여기서 해방된 그 언약을 가지고 노예 살해하고 있는 세상 배경 속에 갇혀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그 현장에 살아가고 있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런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말은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는 말이거든요. 세계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주님 바라보도록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증인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적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때문에 통로 삼으셔서 다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십계명은 지나간 구약의 율법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부터 10계명, 1계명, 2계명을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또 애굽에 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세상 배경 한가운데 있게 하셔서 또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현장 속에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 세계 복음화라는 이유 때문에 저희들의 생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의 음성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적 축복으로 또 한 주일 동안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몸조리 잘